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의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의 아버지께 돌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은 10장의 환상의 연속입니다. 어제 마지막 장면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그 먹은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 성전 측량에 관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에 나오던 그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1절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측량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구약에서 완전한 파괴를 말할 때 또는 도덕적 재건을 말할 때에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록에서는 범위를 정하는 것, 경계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말합니다. 또 제단은 구약에 지정된 희생 제물을 바치는 곳으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정결하게 된 죄인들로 구성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피로 씻겨진 자들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참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반 마당은 외향적으로 믿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여러분 참된 믿음이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본문은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밖에 내던져 버리고 측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없는 자들, 위선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에서 제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위선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거룩한 성은 의미상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또 42달은 3년 반인데 이는 7년의 절반으로서 환란의 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 42달이라고 그 기간을 정해진 것처럼 그 핍박의 기간도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세속적으로 변질된 그 교회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의 세력에 의해 붙잡혀 놀아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작은 빛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그런 그 빛을 보고 어둠을 헤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핍박과 환난의 시기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리를 지키며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그런 바람직한 것은 상징적으로 교회의 복음 사역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된 교회는 두 증인으로 대변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도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한 조건으로 복수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70명의 진 전도자를 보낼 때에 여러분 둘씩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3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교회의 복음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목적은 교회로 하여금 이 적대적인 세상 앞에 진리를 증거하라라는 그 부르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3절을 보시면 굵은 베옷을 입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회개가 복음 전파의 중요한 요소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여러분 두 증인에 대한 연장된 묘사입니다. 이 환상은 스가랴 4장의 환상과 일치합니다. 스가랴에서의 두 감람나무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 즉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데 그와 같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존재였습니다. 또 두 촛대는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나는 빛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6절은 교회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 복음이 결코 무력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힘과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깨트리려 하는 자들이 도리어 복음에 의해 깨트림을 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6절의 엘리야와 모세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10절에 그런 무저강에서부터 올라온 사탄에 의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복음 역사에 고비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황금기도 있지만 철저하게 반응이 없고 오히려 대적에게 지는 것 같이 보이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두 증인의 사체를 길에 놓고 모욕하는 장면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돔과 애굽을 말합니다. 소돔과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곳이었으며 여러분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또 본문에서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거기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아래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 백성들을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그리스도 곧 교회를 죽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로 인해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합니다. 또 세상은 죽은 교회를 인해 여러분 얼마나 즐거워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1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제는 여러분 3일 반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악인들의 승리는 순간적일 뿐입니다. 11절에부터 13절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도 이러한 일이 여러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핍박의 시대가 있었던가 하며 바로 16세기 종교개혁과 17세기 천주교 운동, 또 19세기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 등 부흥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각성과 회개와 부흥은 여러분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지속된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의 승리와 동시에 세상에 대한 심판의 때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에 그와 동시에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처럼 택한 자들의 구원은 동시에 세상에 대한 심판을 수반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교회의 승리는 교회를 괴롭히고 박해하던 세상에 대한 심판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13절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박해 속에 지키시지만 교회는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는 여러분 결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변해버린 교회와 갈수록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어가는 그 교회의 모습 속에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 나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가 되고 일꾼이 되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